주 임재 안에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4분의 4박자고 A키 이건 16비트로 공짝 공가 이가 공가 이가 공가 공짝 공가 이가 공가. 전주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비밀 하신 말씀은 이사야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도 이 한 시간도 아버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영광 드리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리옵고 이 예배 전체가 하늘의 상달이 되고 연락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적 예배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며 감사와 기쁨과 즐거움과 평강과 행복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할 때 대원의 영과 보혜사 진리의 영과 통달의 영으로 함께 하사 오직 진리의 생명의 말씀만을 전하게 하시고 권세 있는 새 교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고 받는 모든 분들이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마음판에 기록하여 주시고 생각에 기록하여 주사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이 새롭게 되고 변화를 받아 모든 삶에서 아름답고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어 영광 드리는 복된 삶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병들을 고쳐주시며 어둠의 모든 세력들이 물러가며 소멸되고 사라지게 하시고 약했던 믿음과 신앙이 강해지며 막혔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돌려옵나이다. 아멘. 찬양 주임재 안에서 찬양의 가사 내용을 보게 되면 내 모든 것, 나의 모든 것은 나의 생명까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죠. 재물, 지식, 명예, 학식, 권세, 또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 나의 마음과 생각과 그런 모든 육체와 아무튼 모든 것, 생명까지라도 나의 모든 생명까지 모두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앞에 드린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거죠. 나의 공로나 내가 노력해서 내 의지로 내가 무슨 재물 얻었고 그런 모든 것 다 근본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재물 얻을 능을 주셔서 재물을 얻게 하셨고 지혜를 주셔서 지식과 지혜를 갖게 하셨고 삶을 주관하셔서 모든 삶 속에서 복락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내 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써 예수님의 생명, 영혼까지 모든 걸 다 주셨습니다. 다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것이 믿어지게 되면 진실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도 역시 다 드려야 되는 것이죠. 그게 믿어진다면 드립니다. 안 믿어지니까 내 거로 소유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되면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닙니다.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죄입니다.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죄, 믿음이 없는 죄죠. 불신자와 똑같은 죄입니다. 믿음을 갖고 있다면 내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피값으로 바로 사신 겁니다.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값을 지불하고 값으로 주고 산 것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바로 예수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에서의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데 이거 입으로만 얘기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 믿음이 나는 믿습니다. 나는 입으로 믿습니다. 말과 혀로만 하는 게 그 믿음이 그게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믿음을 보여야 돼요. 광풍을 만난 배 안에 있었던 예수님과 제자들,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는데 제자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예수님을 깨웠죠. 살려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광풍을 꾸짖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난 후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너희들의 믿음이 어디 있냐 이거예요. 믿음을 보이라는 겁니다. 어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속에서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런 풍랑을 만났을 때 걱정거리가 없고 풍랑이 없고 잠잠할 때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어쩌고 말과 혀로만 굉장히 잘 믿는 것 같아요. 풍랑이 일어봐야 그 믿음이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바로 진정 참된 믿음은 바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보여져야 됩니다. 어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헐벗고 배고파서 막 쓰러지고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을 보고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고 입을 것을 주지 아니하는 사람은
바로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과 헛된 믿음과 같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믿음이 있느냐? 나는 행함이 있다. 그러면 믿음을 보여라. 나는 행함으로 믿음을 보인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온전해졌느니라 하신 말씀처럼 그렇게 믿음이 행함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는 바로 나무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 찍어서 불에 던지우리라 하신 말씀처럼 그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는 돌감람나무였습니다. 그런데 참 감람나무인 주님께 젖붙임을 당한 겁니다. 그 썩을 죄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바로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참 감람나무의 물과 양분을 바로 성령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으로 공급을 받게 됐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 공급을 받았기 때문에 참 감람나무에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포도나무에 젖붙임을 당했기 때문에 그 가지가 포도나무의 진액과 양분을 받기 때문에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죠. 그런데 이 젖붙임을 당한 그 가지가 원래 그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죄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악한 본성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꾸 육체의 열매를 맺으려고 합니다. 이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악한 본성을 죽이고 악한 본성, 죄의 몸을 죽이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불,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권능을 받아 악한 본성을 죽이고 진리의 말씀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믿음을 보이는 겁니다. 믿음은 말과 혀로만 말한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믿느냐? 잘한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믿음을 보여야 된다는 거죠. 열매로 보이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마다 찍어불에 던지우리라 하신 것처럼 그 나무를 알려면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를 알려면 그 열매를 보고 압니다. 우리 삶 속에서 열매가 나타나야 되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단 1도 없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없죠.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죠. 왜냐하면 죄악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죄악된 삶을 살았던 것을 다 끊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 참감나무에 젖붙임을 당했기 때문에 성령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젖붙임을 당할 때 구원받는 젖붙임을 당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것은 바로 내 능력, 내 노력, 내 공로가 단 1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에 힘입어 우리가 젖붙임을 당한 것입니다. 젖붙임을 받은 것이며 이제는 생명의 은혜, 성령의 진액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거죠. 그런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는 성령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받았으므로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그 사람이 의의 나무, 바로 성령께서는 포도나무요, 감람나무요, 바로 진정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나무가 됐다는 걸 증명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런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삶에서 바로 열매가 나타나야 된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 마지막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되고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진정코 하나님께 모든 걸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행함이 나오게 된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러한 신앙 고백이 진정으로, 마음으로 진정으로 믿어져서 이러한 입으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사실 이런 신앙 고백이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실제로 그런 상황이 됐으면 드릴 수가 있는가? 항상 자기 자신의 믿음을 점검하고 선조를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고 나의 믿음을 항상 확증해야 되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에 성화의 단계로 계속적으로 경건의 훈련, 경건의 능력을 소유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함과 나약함과 연약함을 고백하고 정직하게 고백하고 주님의 도우심,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 모든 걸 드릴 수 있어야 되죠.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다 드릴 때 내가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도 주시고 행할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그리스도 예수밖엔 자랑할 것이 없다. 나의 모든 지식과 경험과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이 모든 걸 깨닫고 믿음을 가졌으므로 나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 사도 바울과 같은 믿음과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건 신앙 고백이자 하나님께 이러한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는 간구의 기도입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라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죠. 주님께서 임재하셔야 됩니다. 나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감동, 내주, 교통, 역사하시는 것이 강권적으로 완전히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어야지만이 가능한 겁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내 모든 걸 드리는 것은 그 모든 걸 드리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을 내가 행해야지만이 내가 구원을 받는다.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기 싫은데 너무나 힘든데 억지로 해서 나를 복종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임재하시면은 내 영혼이 자유하게 됩니다.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뀝니다. 내 생각이 육신의 생각에서 영의 생각,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으로 바뀝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그런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진정한 자유입니다. 자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누리는 그 엄청난 자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엄청난 자유.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성호를 드높이며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리. 오직 주께만 영광 드리며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거죠. 어린 양 찬양하리. 예수 그리스도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찬양을 하는 겁니다. 내 평생 그 하나로만 충분해요. 주여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그 하나로 충분하지요. 예수님 하나로 충분합니다. 이런 고백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 임재 안에서 주께서 임재하셔야 성령께서 임하셔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이러한 신앙 고백이 이러한 믿음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오직 세월을 아끼라. 오직입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시는 주 임재 안에서 이 모든 신앙 고백이 진정 나의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이 가사를 쓰신 분이 누구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참 깊은 신앙 가운데 믿음의 신앙 고백을 하신 것으로 보아집니다. 이 가사를 쓴 그 신앙 고백처럼, 이 가사의 내용처럼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런 진정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드리고 주 임재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삶이 되셔야 되겠죠. 이 가사의 내용을 이제 묵상하다가 성경 말씀이 자유, 여기서 보면은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이 자유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요즘 그런 걸 많이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바로 자유하죠. 죄에서 자유하고 모든 정죄에서 자유하고 지옥 갈 영혼이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게 되었으니 그 얼마나 큰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자유롭게 됩니까? 그것은 모든 것은 예수님을 믿어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을 때 참된 자유를 얻게 되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유만 생각합니다. 평강만 생각합니다. 기쁨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 그것만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되고 그분께서 주신 구약과 신약의 성경 전체의 말씀이 절대무하며 틀림이 없고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 믿어져야 되고 천지와 만물과 우주의 모든 걸 창조하신 전능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믿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믿어져야 됩니다. 즉 세상 죄를 지고 온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되죠. 그럼 믿어진다. 그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것이 믿어지고 3일 만에 부활하셔 사망 권세를 깨트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이심이 믿어지고 나의 주님으로 고백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죄악의 마귀와 귀신의 종로, 죄의 종로를 했던 그런 모든 것이 바뀌어서 이젠 의의 종이요 주님의 종으로 주인이 바뀐 겁니다. 완벽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심으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 평강이 넘친다. 참 좋죠. 근데 그 전에 간과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 바로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게 믿어져요? 그 믿어지는데 그냥 자유만 누립니까? 기쁨과 평강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죄, 그 죄로 말미암아서 내가 죄값으로 말하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니까요. 그게 마음으로 믿어집니까? 그 마음으로 믿어지는데 그냥 평강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자유만 넘칩니까? 예수님께 안 미안합니까? 죄송하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죄값으로 내 대신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가 찔름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으면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무리 6시간 동안 양손과 양발에 대못을 박히우고 옆구리는 창에 죄로 물과 피가 다 흘리시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피가 철철 넘치고 채찍에 맞아서 온몸과 살점이 뚝뚝 떨어가는 그 수많은 고통을 겪으시고 그 엄청난 고통, 십자가의 그 저주의 그 고통을 받으신 이유가 우리 때문에, 아니 나 때문이라니까요. 내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거라니까요. 그게 믿어지는데
그냥 기쁘기만 합니까? 평강이 넘치고 자유만 있습니까? 회개가 안 나옵니까? 회개도 안 나오고 가책을 받아 통에 자복하는 회개가 안 나오고 진심으로 예수님께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이 안 든다면, 그것이 안 들고 그냥 마음이 그냥 평강이 넘치고 기쁨만 넘치고 그런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좀 이상한 믿음 아닌가요? 십자가의 그 고통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면, 통에 자복하는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제가 볼 적에는 그 사람이 정신 상태나 좀 속된 말로 좀 약간 사이코패스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잔인하게 사람을 죽여도 전혀 양심의 가책도 없고 전혀 그냥 괴로운 것도 없어요. 자기의 희열만 느끼는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는 게 그게 믿어지는데, 그 예수님의 그 고통, 그게 바로 나 때문이라는데 통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것이 있지 않고 어떻게 평강이 있고 기쁨이 있고 자유가 있는 것이 먼저 느껴져야 됩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진정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를 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 부인하고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며 회개했죠.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처럼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용서함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고 그 은혜와 은총에 기쁨이 넘치게 되고,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위해서 내 마음대로 내 눈에 보기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삶을 다 청산하고 이제 나의 주님은 예수님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주의 말씀대로 난 살아야 되겠구나는 마음의 결단과 결심이 단단히 세워지고 이젠 예수 그리스도 명령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합니다. 그게 가장 기쁘게 되는 거죠. 그게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또 세상을 살다 보면 또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죠. 악한 본성이 나타나서 그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가서 내가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그 모든 걸 이기고 본성을 악한 악성을 이기고 나가는 겁니다. 그게 점진적으로 성화되는 것이요 거룩해지는 것이요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이제 뺏기지 아니하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영생 복락을 누리기까지, 주님 만나 뵈올 때까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여 영생을 취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믿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당연히 나타날 것이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나는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예정을 입어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참 자유를 얻었다. 기쁘고 즐겁다. 평강이 넘친다. 그것만 얘기합니다.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이 없어야 아예. 약간 양심의 가책을 받고 생각하다가 그냥 기쁨으로 넘어갑니다. 그 기쁨과 평강과 자유는 처절한 통에 자복하는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나타나는 감사와 기쁨과 평강과 바로 일한 것이 없이 얻어지는 그 행복, 바로 참된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가 영원히 자유해지고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게 되고 또한 예배하게 되고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되고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라는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고 어린 양 찬양하리 나 주의 임재 안에서, 이러한 믿음의 고백과 신앙 고백이
나타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바로 참 자유, 진정한 자유가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하나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임재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성령의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고,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죄의 포로가 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그런 모든 역사를 나타낸 것이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한 예수님을 따라갈 그런 모든 삶의 방식과 삶의 열매를 나타내는 것이죠. 바로 포로된 자에게 자유, 우리가 포로되었죠. 마귀와 죄악의 포로되었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겁니다.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신 겁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임하셨으므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이 나를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믿음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복된 삶이 되실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보시면 진리의 영입니다. 진리의 영께서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제14장 16절에서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바로 보혜사 진리의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주 임재 안에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신 요한복음 8장 32절의 말씀처럼 참된 자유는 진리를 알고 깨달아야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포로된 자에서 자유를 얻게 되고, 즉 진리의 영이 함께 하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믿어지게 되므로 바로 주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고 회개케 되고 감사와 기쁨과 평강과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죠.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